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지휘한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전조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 누구도 다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인 AD 70년 이후로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창조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말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죄를 짓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려고 했다가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약과 구약을 모두 다 거부하고 주위의 이방인들의 무리에 끼어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 전체에서 분명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왕을 두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왕을 두었습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11조와 제물들을 잘못된 곳으로 가져오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너는 소떼와 양떼 중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유월절 희생제를 드릴지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어떤 성문들 안에서도 유월절 희생제를 드리지 말 것이며 유월절 희생제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는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 전체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가 이러한 희생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짐으로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예언은 정확히 AD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의 돌들의 크기는 어떤 것은 가로 20m, 세로 2.5m, 높이가 3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성전으로 로마인들이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성전을 파괴하겠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그리고 아주 온화한 성품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러한 파괴를 결코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AD 70년의 로마 군인들은 성전의 돌들을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아래에 금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소문으로 그 땅 아래까지 파헤쳤습니다. 성전 터의 땅까지도 파헤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AD 70년대뿐만 아니라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든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나 BC 598년부터 AD 70년까지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인구의 절반이 아시리아로 끌려갔고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수만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나머지 인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돌아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받아들이기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까지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때부터 죄들을 사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례의 개념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신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4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도 차버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더라.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서 거짓을 퍼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도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자기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이스라엘은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 전체가 반성경적인 진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AD 70년의 티투스의 침공 이후에도 바르코크마의 반란이 있었고 마사다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등장해서 제국 내에서 유대인의 공민권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유대인들이 말한 카이사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유대인들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이방의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불법적이고 사악한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뿌린 것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AD 527년에 저스티니안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영예도 누리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지위는 그들의 혼이 선택하고 열망했던 그 비천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주간에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은 유월절 날짜를 매년 일요일에 맞게 이 교도들의 이스터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유월절이 매년 금요일이 되도록 억지로 깨워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짜 유월절은 BC 1500년부터 지금까지 결코 금요일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 때부터 해서 유대인들은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지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유대 국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영적 왕국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 카톨릭의 독재하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 영적 왕국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천년왕국을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무력투쟁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땅을 두고 일어나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자신들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1900년 동안 전사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들이 왕으로 뽑은 원수를 멸망시켜 주기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은 헛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발 아래 부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의 왕을 거절함으로써 자신들이 실질적인 이 지상 왕국을 걷어찼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결국에 멸망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미래를 콘스탄틴이 보좌에 오르기 전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이 일단 말씀하시면은 유대인이든 개신교도든 가톨릭 교도든 이슬람 교도든 유교 신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든지 다 입을 다물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된 500개가 넘는 구절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다가올 왕국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필로의 학교에서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바티칸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 부인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52장에서 13번이 나옵니다. 4 곱하기 13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13에 4를 곱한 예레미야 52장에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말고 아이도 갖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대환란에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대환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대환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현재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를 갖는 것도 또 젖먹이를 키우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증인 14만 4천 명은 동정들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왕은 신구약을 합쳐서 봤을 때 멸망의 아들의 가장 강력한 애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방에 흩어서 그들의 기억을 인간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은 높고 주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할까 함이라 하셨도다.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니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아직까지 지상에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영원히 시작될 때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속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였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주의 영광으로 온 땅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민족을 위한 헌법은 신의 산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신의 산에서부터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상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니이다. 시온산, 땅 위에 한 나라의 실제적인 도시에 있는 실제적인 산인 이 시온산이 바로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의 손으로 세우실 성소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율법과 선지서들의 최종적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벨론에서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감받은 성경의 말씀들을 인간이 구전으로 전해내려온 전통으로 바꾸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수법입니다. 랍비들이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율법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 구전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신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 구전율법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이 구전율법이 등장합니다. 랍비들이 만든 이 구전율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인간의 전통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구전율법은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에게 진짜 성경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 지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배교자들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임시 변통에 대한 답변을 이 구전율법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사네림이나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상황에 내버리신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거리로 이 구전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랍비들 다수는 가말리엘과 그의 학식 높은 랍비들, 이들은 탄나임이라는 학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논법을 이용해서 모세가 한 말들을 재사고하고 재평가하게 됩니다. 성경 교육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경에 대한 재사고와 재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행위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며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일 뿐입니다. 신약적 견지에서 보자면은 이러한 랍비들은 사실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은 존 밀의 동의의 논법과 유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법에 기초한 7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후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헬라 이방인들에게 의존한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과 선지서들과 내이기를 버린 다음에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현명했던 사람의 지혜까지 거부한 다음, 즉 솔로몬의 전도서와 잠언을 거부한 다음에 이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울,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터틀리안, 크리소스톰, 카타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오히려 퇴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혜의 근원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왕 외에는 절대로 왕을 갖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앞 제단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 갖다 내다 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구약은 P저자, J저자, E저자가 쓴 것들을 각 편집자가 모아서 수정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은 1700년부터 독일의 모든 고등 비평가들과 영국, 미국,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개혁 유대교 학자들이 믿고 가르치는 바입니다. AD 71년경에는 유대인들은 예배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성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대신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기도, 헌금, 회당, 선행들을 취사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자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레위계일의 제사장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호세아가 예언한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치고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한 유대인의 현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감사합니다.